우리는 지난 주간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뼈아픈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비극이요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승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패배자일 뿐이고요. 탄핵의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최순실과 연관되어서 탄핵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참 정말 어처구니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많이 받아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권력이 동원되고 개입되었던, 아마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탄핵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국가 위기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국가가 흔들릴 요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런 시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바르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 이 민족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많아야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아야만 정직하게 백성들이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 있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성경 배경 가운데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은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수없이 많은 왕들 가운데에서 어떤 면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굉장히 악한 왕임에 분명합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 제단, 아세라 상을 만드는 데에 굉장히 앞장섰던 왕, 그 사람이 아합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게 되어지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합에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맨 처음에 선포할 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선포가 있은 후에 곧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가뭄에 시달리고 기근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생각하기를, 가뭄이 정말 문제로구나, 기근이 정말 우리의 큰 어려움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늘문이 왜 닫혔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가뭄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사실은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를 향해 선언합니다.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 선언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난 후에 엘리야와 그 식구들이 여러 날 함께 음식을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만 보아도 가뭄이 문제가 아니고 기근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먹이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문제이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이 문제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가운데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멀어진 것, 그 하나님과 단절된 것, 이것이 진정한 문제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깨닫게 합니다. 가뭄의 현장에서, 기근의 상황에서 이방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알신, 아세라신은 절대로 그의 백성들에게 조금의 비도 내릴 수 없고 조금의 양식을 줄 수도 없다.
결국 그들의 신이 죽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또 하나의 기회가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사건은 가뭄의 시기인데 아합 왕궁에서 왕궁을 맡은 오바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숨겨두고 그 가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을 먹여서 살리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왕궁에서 섬기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먹여서 100명씩이나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뭄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근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졌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커다란 문제인 것입니다. 3년 동안의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문제를 아직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마음이 별로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가서 그를 만나자마자 아합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바로 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구나. 여러분,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엘리야가 아합 왕을 향해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그런데 하나님 또 엘리야는 이야기하기를 아합을 향해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문제의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문제는 아합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우상을 섬기는 데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근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바알 선지자들 모두는 다 갈멜산으로 모이십시오. 우리가 거기에서 한번 대결을 합시다. 어느 신이 참신인지, 당신들이 믿고 있는 바알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합시다. 모두가 다 갈멜산으로 모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가 각각 제단을 쌓고 제단에 불을 붙이는 신이 진짜 신이 될 것입니다. 다 모이십시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첫째로 그들의 문제는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전이 무너진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문제 중에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내게로 오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바알을 향하고 있고 아직도 아합 왕을 향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엘리야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이제 우리 함께 수축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12돌을 취해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면서 제단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생각할 것은 왜 그의 백성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멜산에 모였는가? 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갈멜산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했을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는 이미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장소인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영광을 돌리던 이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곳을 우상의 제단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거룩한 장소가 도리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무너뜨림을 당하게 되고 도리어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이 되었다고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합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제단을 허는 이와 같은 일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는 그 사실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서 다 갈멜산으로 모이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아합에게 말하기를 당신과 이방 선지자 모두 다 갈멜산에 나오십시오.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절대로 가뭄이 기본적인 문제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절대로 기근이 그들에게 기본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문제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것이 문제이고 우상의 제단이 세워진 것이 그들에게 커다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왕에게 이방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부분으로서 그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이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하고 여호와의 전이 든든히 서가도록 하는 소중한 역할들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소중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는 가뭄의 문제가 아니라 기근의 문제가 아니라 제단이 무너진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측면의 커다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제사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이나 아세라는 절대로 예배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12지파의 상징으로 12돌을 세워 제단을 만들고 다른 지역과 구별해서 또랑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아주 정성스럽게 여러분 제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을 제물을 나무에 올려놓고 통 넷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갖다 부으라, 번제물 위에 부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또 두 번째 또 부으라 명령하고 세 번 또 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의 시기, 흉년의 시기입니다. 어떤 면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풍성하게 물을 붓기도 어떤 면에서는 어려울 수 있고 갈멜산 꼭대기로 가면 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정성을 다하여서 제단을 쌓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들과 대항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결국 그가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사르면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방의 모든 신들은 다 죽은 신이라고 하는 분명한 결정을 왕과 모든 사람 앞에서 함께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뜨겁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요,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당시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정성 어린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오늘 성경의 이 사건은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심판하려고 계획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집니다. 돌이키시려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그의 백성들이 우상에서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의 중대한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입술을 모아 고백하게 될 때에 엘리야가 명령하기를 이방 선지자들을 다 잡으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다 잡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다 그 자리에서 심판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당시 이방 선지자가 최소한 850명 이상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어떤 면에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는 마당에. 세상 말로 데모를 해도 데모를 하지요.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숫자죠. 850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함부로 대항할 수 없고 누구도 여러분 거역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였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를 내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가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르게 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의 키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의 근원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만약 우리에게 지금 우상적인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온전히 버리고 이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거론하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문제인가요? 문제이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중국이 경제 제재 때문에 문제인가요? 아니면 일본이나 미국 때문에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주 커다란 문제입니까? 이북의 핵이 우리에게 큰 위협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더 결정적인 문제,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이 여기저기 무너지고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해외 나가 선교하던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곤 합니다.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바르게 서가면서 영광 돌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문을 닫고 있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더 큰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들에게 큰 문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많습니다. 주일 참석하면 마음에 위안이 되고 그저 주일 출석하면 뭐 좀 일이 잘 될 것 같고 주일 출석하면 인정받고 그냥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잘못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예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커다란 문제 중에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찬양이 행복하고 말씀에 감동이 있고 시간마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신앙의 부분을 점검하면 좋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성도가 되어지고 은혜와 감격 속에 믿음을 진행해 나가고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을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 국가적인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먼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하고 성도들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민족은 우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민족은 이단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리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이 역할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이 민족이 살 길이 있다면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이웃을 전도하면서 함께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바르게 서는 자가 많게 될 때에 이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쉽게 돈 벌려고 생각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많은 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국가의 돈으로 살려고 생각합니다. 그저 무상으로 많이 복지해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무상복지 반대, 무조건 반대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부어줄 때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세금 낸 거 가지고 나 혼자 편안하게 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이와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어떤 여건이 안 되어서 이런 분들은 당연히 국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 온전한 사람, 여러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어떤 세금으로 살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또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복음으로 진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바르게 서서 이제는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하고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믿음을 진행해 나가고 이 지역의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이 역할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큰 문제는 가뭄이 문제가 아니고 기근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났음의 문제였음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설령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나의 삶을 바르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아름다운 모습이요, 더 나아가서 이웃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경건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재단이 새롭게 세워지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는 신앙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와 같은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고 감동과 기쁨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 바라고, 대한민국 잘 되기 원하면서 이웃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